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보시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드디어 울립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모든 일이 완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화입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화 같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화는 황충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화. 두 번째 화는 마병 2억 마리가 될지 명이 될지 모르지만 2만 만이 되는 그 많은 마병수가 또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 화가 탁탁 올 때 마지막 화가 이제 왔는데 그 화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는데 왜 화겠습니까? 화는 이제 진정한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이 일어나지는 걸 보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그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보면 세상 나라가 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하면 세상 나라들 하고 복수로 봐야 되는데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성에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났을 때 누가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 앉은 24장로는 교회를 다 이렇게 대표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익숙한데 익숙치 않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장래도 오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계신 주 하나님하고 이제 모든 하나님이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일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18절의 말씀에 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 이 죽은 자라는 건 뭡니까? 인류 전체를 얘기합니다. 저희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들, 성도들,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에겐 상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이것은 사단과 사단을 쫓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하늘을 보니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구속 사역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다 알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주가 되시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 정말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분노한다 그럽니다. 이방들이 왜 분노하겠습니까? 권력 가진 자들,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가는 걸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늘에서 보면 정말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시리아의 그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면서 또 내전이 일어나고 복잡하게 일어나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일어나면서 쭉 복잡하고,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지역대로 또 혼란하고, 아시아는 또 중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 모든 쪽이 다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와, 겉으로는 뭐 한다 그러지만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라나 독재자라나 뭐 여러 나라들, 이 세력들을 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통치하는 나라는 없는데 그 안에 교회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심어 놓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들, 뭐 선지자들을 보내놓고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심판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정말 일곱 나팔 뭐 이거 다 보면은 교회들이 핍박받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 가진 자들이 끝까지 그러면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으시겠나이까? 이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그리스도를 생명주로 믿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통치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통치권에 있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기뻐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나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는 멀지 않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때를 알 수가 없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끝을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에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알기에 주여, 저희들이 끝까지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